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요 응답의 주역들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주역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꼭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응답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흩어져서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본격적인 선교를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서 16장 응답의 주역들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다 하기보다는 다 연결된 응답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응답을 확정 지은 사람들이에요. 응답이 확정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 지금 틀린 거잖아요. 뭔 응답 받을 겁니까? 우리가 뭔 응답 받을 거예요? 응답 받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응답은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됐고 이제 은혜. 이게 예를 들면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고서 응답 받지 말고 은혜. 그래서 은혜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은혜를. 그리스도 이렇게 은혜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것 버리면 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거. 거의 자녀야, 그게. 거의가 그 자녀야, 그게. 응답을 확정 지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첫째로 나의 응답이 딱 확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는 이게 응답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딱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나의 응답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내버리고 별거 아닌 것을 응답으로 붙잡은 것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걸 내버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나의 응답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요, 그래 말이야, 이제 그 중요한 건 내버리고 별거 아닌 거 붙잡은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나의 응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응답이다. 딱 확정을 지어야 돼. 나의 결론, 내 수준. 솔직히 내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그리스도.
내 수준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준이요. 내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수준. 나의 체질이 성령 충만이다. 나의 체질이 성령 충만,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나의 응답을 딱 확정지어라.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은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교회 옮기지 마세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뭐 교회를 이렇게 갖다 줘. 교회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회사도 기준이 있어요. 회사 들어가도. 학교 가도 기준이 있잖아요. 학교도. 중학교 나와요, 고등학교 가죠. 근데 교회는 기준이 없어. 태영아부터 영광성계까지. 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갈등, 오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놓치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이가, 예를 들어서, 윤봉지 장로하고 지금 유치부 애들하고 나이 차이 나는데, 윤봉지 장로 그 애들 보면, 갈등 오네. 이러면 되겠어요? 애들 예배중에 떠든다고. 시험 든다면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구분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갈등, 오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당연성. 당연한 거다. 그게요. 그래야만 요게 오는 겁니다. 필연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필연성이 발견되면은 절대성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보여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응답을 어떻게 딱 확정지면 되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당연, 필연, 절대요. 힘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는 겁니다. 교회 응답.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큰 응답의 전환점이 그게요. 그렇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전환점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핍박와가지고 사도회의는 싹 흩어졌잖아요. 그게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교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다. 그거는 큰 응답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노마 교회. 요 세 응답은 붙잡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미션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시험 듭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괜히 불평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미션을 찾아라. 그렇죠? 아까 넘어서 16장 여기 7가지 개인 미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라도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내가 할 일을 주셨다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뭐 할 때 모자라다.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들 모아놨거든요. 미자립 교회가 왜 미자립인지 아냐?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자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하셨겠어요? 모자랄 수가 없지.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모자랄 수가 없어요. 미션, 개인 미션을 찾아라. 여기 개인 미션.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했을 때에 물론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내 미션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빨리 딱 내 미션을 하고 연결시켜야 돼. 뭐가 어려움이 왔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그 미션.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사람들이, 요 응답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 응답이잖아요, 사실은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노마 교회. 요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응답을 확정 지은 사람들이다. 현장 응답을 확정 지었는데 모든 만남은 전도의 문이요, 전도 시스템이요, 전도 지교요, 전도 제자. 이렇게 딱 확정 지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남.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말하자면은 버릴 사람이 없어요. 싹 전도의 문, 전도 시스템, 전도 지교회, 전도 제자. 이렇게 현장 응답을 딱 확정지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가 이해된 사람들이야. 전도 이해. 전도는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 집회 말씀처럼 각인 치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도 치유인데 어떻게 치유받는 것이냐면은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나의 치유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복음. 그게 치유야. 내게 있는 것, 복음. 그렇죠? 복음 말고 나에게 다른 것이 있다고 자꾸 보인다. 그 치유가 덜 된 거지요. 내게 복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요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전 국민들과 제자들의 영적 문제예요. 여기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 영적 문제 아닌 것을 영적 문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요게. 우리가 왜 그럽니까? 저 영적 문제 심각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 요건 놓친 거예요. 이건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기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요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이래 됐어요. 여기 치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래서 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제자들은 한 명도 전도 안 했거든요. 전도하란 말도 안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오직 그거지.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 회복이지 전도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회복이니까. 그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요래 바뀐 거예요. 아, 복음. 내게 있는 것 복음. 이렇게. 요게 치유야, 치유. 나의 치유. 교회 치유.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치유. 여기서 여러분, 전도가 된다 이절에 전도 이해한 사람들이요. 전도 이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된다, 저 사람 전도 되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죠? 숫자상으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전도 이해입니다. 더 중요한 게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게.
뭐가 전도인지 압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전도라니까. 아, 그래, 복음. 이렇게 만든 거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게. 그럼 내가 이래 돼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맨날 얘기 안 합니까? 같이 사정 서로 포럼하고 같이 붙잡고 울고. 그게 무슨 전도겠어요. 예? 울지 않도록 그 눈물은 그거는 거짓된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지. 눈물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복음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답을 줘야지. 그러면 내가 이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 이해돼야 돼. 이해가요. 교회 치유가 뭐냐? 교회 치유. 교회는 요게 치유입니다. 원네스. 요게 교회 치유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제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다 있어요. 이미연 하나님, 조미연 하나님, 김미연 하나님. 하나님이 각자 있으니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교회에서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한 사람 중심으로 딱 가면 돼요. 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돼요. 각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어려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원네스가 될 수 있어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망해버리면 불평한 사람 없어요. 같이 성공해도 교만할 사람 없고 원네스가 돼버리면. 근데 원네스가 안 되면 망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는 원네스. 자, 그 다음에 현장 치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만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기도 운동. 점술, 무속, 미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답 주잖아요. 답. 그러니까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무조건. 자,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기도해 봅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답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응답받아요. 틀린 답인데, 틀린 응답인데 무조건 줘버려. 그게요. 이게 전번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하곡동에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조장 맡았던 분인데 제가 천안 내려오고 한 3년인가 있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왔어요. 목사님 좀 할 일이 있다고. 나가지고. 하곡도에 무슨 귀인이 사나요, 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야. 이 사람한테 상담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답도 주고 그래. 근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믿는 신은 내가 믿지 않고 그 사람 말만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그 사람 찾아가면은 무조건 답을 줘버린다니까. 근데 교회에다가 자기 문제 내어내면은 기도해 봅시다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다. 이런데 이 사람은 찾아가면 답 줘버려요. 무조건 응답 줘버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은 안 믿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말만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현장 가서 무조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 운동밖에 없어요. 요 기도 운동이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불신자면 여러분,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신자면 신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사명자면 사명자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중독, 집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집중 안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착하든지 중독되든지. 집중 안 되면은 둘 중에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시간 지나면 정신문제 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끝나니까 다행인지 200살, 300살 돼보세요. 싹 정신병자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면은 결국은 싹 정신병자 돼요. 집착, 중독, 정신병. 여기 가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운동이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길 그리스도. 이것밖에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어요. 빨리 가서 렘넌트 일으켜라. 가서 렘넌트 붙잡고 영성훈련 규모 갖추게 해주고 달란트 찾아내서 빨리 쉽게 말하면 이게 서밋 자리에 서도록 이렇게 영성 규모 달란트 빨리 찾아내라 이게요. 물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학업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학원 훌륭한 학원 얼마나 와요? 학원에 강사들, 인류 강사를 있는데, 거기 보내서 공부시키고, 교회에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복음만 알려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이익 본 데도 있어요. 그 해서. 근데 그 교회가 그 이익 좀 봤다고 우리가 다 그거 해야 되냐 말이야.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교회에서 밖에 학원보다 더 잘하려면 하고, 안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 밖에 학원 있는데 거기 보내고 공부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영성훈련 시켜줘야지, 집중적으로. 그게. 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조금 몇 명이 좀 이익을 보고 좀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온 교회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성훈련 시켜라, 지금.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진짜 지금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얘들 보면 깝깝해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겠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극빈자고 뭐 그런 거 다. 먹고는 살겠지만은, 아무 의욕이 없어요, 지금. 의욕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요거 빨리 현장에서 우리 요거 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영성훈련. 빨리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도록. 그리고 달란트 찾아내서 1%에 도전할 수 있도록.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알바이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 해줘야 된다니까요. 요거 예외는 현장 살릴 다른 길이 없다. 이 사람들이 그 일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취팀이다. 무슨 성취팀이냐? 말씀을 성취하는 팀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 다 가지고요. 현장 메시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현장에다가 실현시키는 팀이다. 성취팀, 말씀 성취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이 훈련 메시지 이거 조금만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현장 가서 하시라니까요. 현장 가서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반드시.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 실현팀이다. 전도 성취팀. 한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한번 기도하면서요. 한번 여기 해보세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전도 실현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그랬어요. 선교 성취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여기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도 에티오피아 구수 4시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간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 4시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요 4절 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팀이죠. 16장 6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21절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취팀이요. 말씀 성취, 전도 성취, 선교 성취팀이다. 매일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 누리세요. 늘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것이 치유예요. 뭐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뭔 치유를 또 뭔 치유를 해요. 복음 누리고 그러면 그게 치유예요. 그럼 증인 되는 거지. 증인 되려고 애쓰지 말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면 치유예요. 그게. 그러면 증인으로 나는 복음을 누렸는데 이래 됐다.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요. 시편 2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시가 뭐 가을에 찬바람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앙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거는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복음을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23편인데 이번 주가요.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다. 시편 103편 또 104편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잊지 말라 그 말이요. 송축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시, 무시, 깊은 기도, 집중 기도할 때에 뭘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게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찬송 인도할 때 보면 또 흥분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여호와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찬양하라 막 이러면서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묻혀갖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니라고 애썼는데 또 거기로 끌고 들어가고 있으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거기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이 그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그때는 뭐 해야 되겠죠? 나의 생각, 마음.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를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106편 15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거든요. 다 들어줘 놓고 영혼은 쇠약하게 했어. 그래서 가나안 가기 전에 죽은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자기들의 피로는 충족되지 아니했을지라도 영혼이 힘을 얻었어야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요구는 충족됐지만은 영혼은 쇠약하게 되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는데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 사울 하나 그걸 처리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처리 못하면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 하나 제압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그 환경적인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 영혼이 힘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영혼이.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는, 영혼이 힘을 얻는 그 시간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완전 복음 속으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면 의의 길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우리를 실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완전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럼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지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에 그래드렸어요. 지팡이는 이렇게 방향 가리키는 거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빗나간 길로 가면 때리고, 이렇게 이제 잘 가라고 지팡이로 방향 가리키고. 은혜가 엄청 됐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방향 가르치고, 좀 못된 길로 가면 때리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구나. 이런 이제 설명을 해 주시니까들, 이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언어의 지팡이가 어떻고 막대기는 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식한 놈은 어떻게 성경 못 읽겠네? 공부 많이 안 한 놈은 성경 못 읽겠어. 그래 되면은 무엇이 언어가 쪼개싸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신다. 그 말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데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생각과 마음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환경은 어려워도 범사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을 인도하시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마라. 요게 지팡이와 막대기요. 요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고 하나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현재 해를 당하지 않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시오.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은데 상과 기름이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고 기름을 부었다. 그 상과 기름이 뭐예요? 그 상과 기름이 이거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를 마음과 생각에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지어다. 그게 상이요 기름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게 상이요 기름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메시지가 뭐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메시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도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그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자, 위기가 왔을 때의 우리 렘넌트는 그 위기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 원래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또 발견했다.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를 내가 체험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를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깊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 때에 은혜를 체험해라. 자, 이면 계약과 개인 미션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그 19장 28절 그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과 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과 뭔가 이명기약이 있어. 나귀를 그냥 달라는 주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고 갖고 가자라겠습니까? 이명기약이 있는 거지. 분명히요.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이면 계약서예요. 이면 계약서. 요 이면 계약이란 말 알지 않습니까? 뭐 이중 계약 그런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미리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면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오래된 문제, 지금 있는 일, 앞으로의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사단, 지옥,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면 계약을 세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갈 때도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려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희생의 제사 드리는 날,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의 400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이면 계약, 히브리인들하고요. 이면 계약.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준 이면 계약이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을 때 또 주신 이명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이명 계약이요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개인 미션. 그러니까 이런 이면 계약은 다 하나님 이면 계약은 다 있는데 개인 미션이 없는 거예요. 개인 미션이 없으면은 실제 내 상황, 내 현실 속에서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요 개인 미션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4장 1절 5절에 가인은 넘어졌고 아벨은 승리했죠. 아벨은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이면 계약 속에서 자기 미션을 탁 붙잡은 거예요. 아벨은요. 뭐 했죠? 아벨은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렸잖아요. 자기 개인 미션. 아예 아벨은 이 양을 키웠어, 키워. 아예. 자, 노아 시대에,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지었잖아요. 이게 노아에게는 개인 미션이에요. 이 이면 계약에 대한 개인 미션. 120년 동안 방주 붙잡았어요. 싹 홍수 심판 당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개인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을 통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개인 미션이 없으면 실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오면 무너져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요게 아브라함에게 개인 미션이요. 가나안으로 가라.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죠? 오직입니다. 오직. 이게.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걸 탁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잡은 거예요. 개인 미션. 그랬더니 오는 응답이 있죠.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원한 응답이었어요. 이렇게. 이면 계약 속에서 개인 미션을 잡았는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영원히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원한 응답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 했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았더라. 그렇죠. 유일한 응답. 이 이면계약 속에서 뭘 찾는데 나의 미션을 찾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로 19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서밋.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현장 서밋. 서밋 자리에. 오직 붙잡은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상관없어요. 어려움 와도 11장 19절로 30절.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로마서 16장 드디어 노마를 살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유일한 응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모든 자와 맺은 이면계약이에요. 복음은 모든 자와. 그런데 이 이면계약 속에서 내 복음을 하나 찾아내요.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내 복음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저는 내한테 누가 그럼 김치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붙잡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을 붙잡은 내 개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 그거 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 문제에도 안 흔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의. 자, 기도와 이면계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기도에 이명 계약이 없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여러분, 복음으로 끝냈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 했잖아요. 그게 이명계약이에요. 복음으로 끝냈다 했어요. 이명계약. 우리가 더 이상 끝낼 게 없다니까. 여기서 내 개인 미션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이런 응답이 와. 이게. 기도도 내가 기도할 거 없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도 쓸 수 있어요. 공자도 쓸 수 있고. 이거는 기독교에서 특허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그 말이에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복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로 천국 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든 과정에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음 말고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이해되게 돼 있어요. 아,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누리는 것이구나. 뭐를?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이해되게 돼 있어요. 이명계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틀린 기도하게 돼요. 틀린 기도. 무슨 틀린 기도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약속했거든요. 저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이명계약을 놓치니까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홍해 갈라지라고. 그게요. 저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막 언약궤 앞에 내세우고 가고, 언약궤 뺏기고, 보병 한 4만 명 죽고, 홈리와 비나스 거기서 또 죽고,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 얘기하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의 기도, 이명계약이 없는 기도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걸 누리라니까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왜? 분명히 기도의 이명 계약을 하나님과 그 백성과 이명 계약을 세웠으니까요. 복음으로 끝냈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명계약이에요. 요 이명계약서는 여러분이 혹시 또 괜히 또 감동받으려고 이 단어를 안 쓰려 했는데, 이 이명계약서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쓴 거예요. 혹시 또 거기에 너무 감동받을까봐 안 쓰려 했거든요. 막 또 울고 그럴까봐.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의 피로 쓴 거예요. 그게 A4용지다 쓴 게 아니라니까, 이명계약.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가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이명계약서만 딱 들여다보면 돼요. 끝났구나. 기도하면은 주신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면 주신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아니라니까. 기도만 하면 줘요. 누리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면 준다 그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줄 건데 안 누리고 기도하잖아요. 누리면 되는데 그게요. 뭘 누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주신다고 임명계약서를 써놨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번에 강주 가서 그 이제 메시지 하다 보니까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줬지. 그게 17, 8년 됐어요. 17, 8년. 그건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말하자면 기도라. 금목걸이 들고 튀어 여기 있어. 그게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우리 기도. 그게. 근데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게. 그거 뭐 금목걸이 그거 한 양 별거라고 그냥 바로 쳐버리고 말지. 쓰레기통에 쳐박고 말지, 그거를. 아니면 주머니 놓고 가든지, 뭐. 그, 주머니 넣었든지, 뭐, 벗으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뭘 그걸 고민을 하냐, 그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금목걸이 가질 신분도 되고, 그가 버릴 신분도 되지. 그걸 가지고 가질까요, 말까요? 내 신분을 모르니까. 그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다 헛기도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몰랐네. 이라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이게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죠. 그게요. 야, 기도 좀 해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 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응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면계약으로 붙잡고 거기서 내 개인 미션 찾아내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기도야.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면계약. 중요한 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미션을 찾아라. 24시가 될 수 있는 기도 미션 찾으면 돼요. 24시. 그게.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희생의 제사, 이게 24시였겠죠. 그러니까 출애굽돼 버렸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이게 24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언약궤와 성전, 이게 24시. 흑암이 다 꺾여. 전쟁이 그치고.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 24시. 그랬더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해버렸어요. 나의 복음을 찾아내세요. 이미 우리는 복음 속에서 이명 계약을 맺은 자라. 하나님은 그 자녀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기도의 이명 계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죠? 나의 기도만 찾아내면 돼요. 전도와 이명 계약. 자, 성경은 전도는 교회 부흥이나 내 동기라든가 내 상처라든가 아니면은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열심히 가고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이명계약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건지겠다. 그 이명계약이 돼 있어요. 그게. 누가 하든지 하게 돼 있다니까. 이명계약이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건지게 돼 있어요. 이명계약.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그게 다입니다, 전도는.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나의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냐? 어려운 거 찾을 거 없어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새신자일 때하고 내가 조금 이제 훈련을 받을 때하고 직분자 있을 때하고 또 달라지겠죠. 나의 전도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나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거, 그거 찾아내면 돼요. 지금은 내가 장로다. 나에게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나의 전도.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7별명,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전도. 베베는 보호자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보호자, 그게 전도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요, 동역하기 제일 좋아,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역자. 가이오는 좀 이제 뭐 여유가 있고 사업하고 그러니까요, 식주인. 그게 전도잖아요. 또 이제 그거 줘도 안 되면 친척같이.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렇게 나에게 가장 맞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나의 전도.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면 계약을 해놨다니까요. 이거는 못 바꿔요.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제3계가 막고 사단이 막아도 안 돼. 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그런데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그 전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나의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다 어렵다 그러면 전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게.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 그것도 자기 전도일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수준에 따라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물론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지교회를 한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전략이고. 똑같아요. 다락방도 딱 똑같은 다락방이 아니잖아요. 내게 맞는 다락방이 있어요. 내게 맞는 다락방. 다른 사람 데려다 하는 다락방도 있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혼자 하는 다락방도 있고, 그거 다 달라. 그게요. 자, 나의 복음 찾아내라. 그래야만 모든 현장과 상황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을 찾아야. 나의 기도를 찾아라. 24시. 나의 전도를 찾아라. 여기에 맞추면 될 겁니다. 시대를 놓고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돼요. 시대를 놓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명 계약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구했습니다마는 수목금.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예부 강사를 잘 안 세우잖아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적으로 예부 강사 세운 건 처음일 건데, 중요한 행사 때 오신 것 말고는 저희 교회 독단적으로 예부 강사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꼭 우리 중직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응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다락방학원 처음이잖아요. 예부 강사를 우리 교회 개인적인 행사에 세운 거는요. 개인적인 집에 세운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내 조원수 목사 이래 보면서요. 나이 우리보다 어리고 하는데 이 사람 참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봤어요. 또 거기에 전적으로 따라붙은 조인주 장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장로 하나 때문에 지금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교회를 다 움직이고 다닙니다. 그 뒷바라지를 조인주 장로 혼자 해요. 저 하와이까지 막 다.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는지 꼭 한번 이제 우리 성도들 또 함께 그 응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 초청한 겁니다. 이번에 별일 있어도 결혼하는 거 외에는
결혼식 하는 이후에는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명계약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 미션을 찾아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한 시대를 놓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